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CCC 10단계 성경 고제. 5번째,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인트로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나는 자동차를 운전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잘 아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만 길을 잃었다. 밤길에 하는 운전이라서 낯선 지역에서 방향 전환을 잘못한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목적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다. 결국 자동차 앞좌석 소지품 칸에서 지도를 찾았다. 그런데 지도가 보이지 않았다. 지도를 집에 두고 온 것이다. 길을 잘 안다고 자신하진 말았어야 했는데. 물론 이것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의 내 경험담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질병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건강의 복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야 비로소 그의 소중함에 눈뜬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거룩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을 평범하고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많은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들은 성경 인쇄소의 문을 닫고 국경을 넘어 성경을 몰래 갖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다. 두 번째 복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번역본의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로 번역되지 않은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영적 어두움과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복은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 자신만의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여러 권 갖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CCC 간사들은 헌신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복음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한 2시간 분량의 예수 영화가 전부다. 그들에게는 이 영화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영적 도구는 없다. 어느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에 단 한 권의 성경이 있어 이를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는 아예 성경이 한 권도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또 다른 복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주 예수를 위해 열매 맺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 죄를 회개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작가인 토마스 커슬리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천국의 무기고이며 묘약의 실험실이고 무진장한 부의 보고이다. 그것은 모든 육류의 안내 책자이며 모든 바다의 항해도이고 모든 질병의 치료약이며 모든 상처에 대한 치료용 향유이다.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간다면 하늘이 태양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성경을 펴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정비례한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지만 읽을 때마다 항상 즐거움이 더해졌다. 매번 새 책을 읽는 것 같았다.
날마다 꾸준히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나를 잃어버린 날로 여긴다. 제임스 노먼 홀은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바운티호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나 블라이 함장은 기적적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생존하여 영국으로 돌아와 그 범죄를 보고했다. 반란에 가담했던 많은 선원들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나 그중 몇 명은 찾을 수가 없었다. 20년이 지나고 그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질 무렵 영국의 배 한 척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섬을 발견했다. 선원들이 상륙했는데 그 섬은 완전한 지상 낙원이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질병, 범죄, 술 취함이 없고 오직 은혜와 조화만이 존재하는 섬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선원들은 몹시 놀랐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다. 바운티호의 선원들 중 8명은 반란을 일으킨 후 이 섬으로 도망쳐왔다. 그들은 사람들을 약탈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원들 중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죽었다. 절망 가운데 그는 더 많은 위스키를 찾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뒤지다가 한 권의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믿고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그 후 그는 모든 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다. 그 섬을 지상 낙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또 진리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주의 깊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친구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때때로 성경을 공부하는 신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연구할 때 당신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성령께 당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진리들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 그 진리들을 당신의 삶에서도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성령께 각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 진리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말씀을 공부할 때는 진리에 대한 마음을 열라. 갈급한 심정으로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라.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하라. 시편 저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라고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귀중한 말씀을 대하여 홀로 시간을 보내라. 당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구절들을 표시하고 그것들을 암송하라.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그 구절들을 묵상하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 단계를 공부하면서 당신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이 이 교제를 통해 배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리들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나누라. 아멘. 인트로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한 고백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계속 오지 않았고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이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희 나라 말로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리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순간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